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 처소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하신 주의 말씀 앞으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주의 말씀으로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각 심령에 각 처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우리 찬송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의 사랑 줄로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생명의 길, 바른 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으로 누가복음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고 특별히 사순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데 이 모든 전체적인 복음서를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늘 보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 또 언제 임하는 것을 말할까? 어디에, where, 어디에 임하는 걸 말할까? 또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할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혼돈과 불확실의 시대. 그런 가운데 또 교회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뭐 지금 계속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는 표현이 있고 비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명은 뭐죠? 이 대명령이 있고 대사명이 있잖아요. 대명령은 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명령이죠. Great Commandment.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Great Commission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은 뭐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명, 미션이라 그럽니다. 미션.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 많이 하는 미셔널 철치, 미셔널 라이프.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을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와의 사명을 다하고 이 말은 이제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신 미셔널 철치, 미셔널 라이프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사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적절한 거는 뭘까요? 우리 교회 이제 각 교회마다 다르게 주신 또 어느 기간 동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이거를 저희 교회에서는 비전이라 그럽니다. 비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때까지 그 비전을 뭘로 행했죠? 우리는 이중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중 언어로 그렇게 함께 이제 교회가 같이 가는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좀 더 비전을 발전시켜서 그러면은 이 이렇게 같이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참 독특한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그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비전 리캐스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전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되죠? 사명 위에, 미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미션의 가장 핵심은 뭐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무엇인지 이걸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특별히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전파된 복음이니까 이제 Kingdom of God이라고 안 하고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그러면은 개념이 자꾸 하늘 천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장소가 막 다른 데로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coming 오는 것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갈릴리에 돌아왔다. 이래서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도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 자, 이거를 저랑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쭉 같이 보시게 됩니다. 자, 이게 마태, 마가, 누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 어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행적, 시간 순서, 신학적인 이것을 다 뭐로 의미했습니까? 메시아, 영광, 그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은 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이고, 그다음에 서신서는 교회들에게 주신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향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들은 이제 신약 서신과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는 162회나 나오고 특별히 공간복음에는 120회, 즉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인데 38회니까 한 장에 1회 이상 등장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등장한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통치가 있는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다르게 이제 우리가 모이지만 각 처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리가 되면 그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장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0분 정도를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누가복음을 오늘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데만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저희가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 동안에는 저희가 저녁에 저희가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듯이 자녀들과 같이 저녁 7시 반에 교회 오셔서 같이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고난 주간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수요 성경부가 따로 없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회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메모를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33절 한번 봐보세요. 1장 누가복음 1장 3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라. 자, 왕권으로 메시아가 오시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유대 왕조는 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어떻죠? 다윗부터 시작을 한다면 거의 1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1000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진짜 하나님께는 그 1000년이 아무리 긴 세월이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연결하는 하나님의 그 그림자를 뛰어넘어서 본질을 성취하는 메시아를 통한 그렇다면 이 말은 뭐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메시아에게 주시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즉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 한 민족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야곱은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 즉 야곱의 집을 왕으로 우리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왕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나오는 누가복음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왜?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이 이미 1000년 후에 올 메시아를 예언을 했잖아요.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라는 말은 다윗이 나의 주는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자기보다 1000년 후배, 1000년 후손인 그 예수를 가리켜 나의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미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왕권을 구원자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다윗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전체 흐름 중에 참 중요한 메시아 사상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구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죠. 근데 지금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데 그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매일 상번제로 드리는 아침 저녁의 번제는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기 국가적인 관점에서 유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나약하게 죽는 거는 자기들은 이사야 53장 뭐 어린 양이 막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거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53장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번제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우리가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쭉 같이 나눈 이유도 성경을 성경으로 보려면은 누가복음을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쭉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쭉 관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일단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어,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을 넘어가면 또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2장 14절에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또 왕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이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들은 이 내용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 영광과 평화 자 높은 곳 땅에서는 평화 이건 뭐죠? 하늘 우주 땅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전우주적.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 보호하면은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무를 뭐 훼손하지 않고 이런 것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 자, 제가 이제 오늘 그 숙제를 하나 지금 그냥 이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가 최근에 누가복음 읽으면서 2장 14절에 우리가 이거 크리스마스 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영광과 땅에는 평화다. 이 표현이 나중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나와요. 그런데 약간 변경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을 관통해서 읽을 때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다. 자, 그거를 나중에 제가 마무리할 때 어떻게 발전되는가. 자, 여기서는 분명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뭐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땅에서는 즉 왜냐하면은 구원자로 오시니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린 진짜 평화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짜 평화는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러면 사랑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19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됐고 발전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죠. 2장 32절 한번 봐보세요. 2장 32절 보시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좀 옆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해서 이스라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션을 철저히 관점에서 보면은 자, 힌두교, 뭐 이슬람권, 그다음에 또 뭐 불교권 뿐만 아니라 타종교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모든 영역, 전 우주적이고 그다음에 수평적인 전 영역이니까 확장이니까 그 문화도 들어가야 되겠죠. 청소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 요즘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 게임 속에 뭐 얼마나 우리가 잘 봐야 되겠어요. 문화적인 거.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사회, 정치, 경제 이런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건설할 것인가. 그래서 꼭 중요한 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가셨을 때 어떻게 가셨는가? 그걸 계속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2장 34절 한번 봐보세요. 2장 34절 보시면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패하게 할까요?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는 복되듯 이 말은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준되는 예수님을 아예 기준을 안 삼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냥 기준 없이 그냥 흐물흐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그거 제일 나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영접을 하지 않으면은 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받게 되면 흥하게 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자, 비방을 받는 표적은 뭘까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좁으니까 막 힘들까요? 그거는 외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맛있는 거를 덜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일용할 양식 정도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힘든 건가요? 사람들로부터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로 노력으로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데 자꾸 그쪽으로 그냥 강조를 하면은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그 길로만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해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탁탁 차니까 어떻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그거는 사람들 향해 저 사람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엠퍼세릭한 마음이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첫 7일은 욥하고 같이 있었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배부르니까 주님으로 배부르니까 영혼을 향해서 정말 엠퍼세릭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는 마음이 청결하죠. 여섯 번째가 pure motivation.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든지 뭐 어디 가든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그 임재가 임하면은 그 사람 눈이 맑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악한 뭐 어떤 동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낮아진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팔복의 일곱 번째가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가면은
그냥 화평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니까. 그 사람이 높은 데 가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낮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 아니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렇게 해서 여기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이 기준이라는 건 뭐죠? 세상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전도지 딱 주고 전도지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물질 영역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직장 속에서도 아, 저 사람처럼 살면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3장 1절로 한번 봐보세요. 1장을 1절 3장 1절에 디베레오 황제가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헤로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자, 로마 황제 밑에 총독과 분봉왕과 그다음에 여러 분봉왕이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그다음에 안나스 가야바는 대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과 결탁하니까 왜 하나님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끼리도 결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을 쓴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세상 나라 속에 꼭 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자, 14절 봐보세요.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자,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군인들이 옛날에는 군인들이 막 그냥 강탈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그다음에 막 급료를 막 더 그냥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지 않는. 이거는 그냥 요것만 딱 떼서 보면은 경제적인 정의잖아요. 그런데 경제 정의를 인간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의 은혜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실 때 그 주님으로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왕 되시면은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내가 군인이라 할지라도 강탈하지 않고 나에게 급료 주신 대로 내가 감사하며 받고 이게 바로 경제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 물질의 영역까지, 정의의 영역까지,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영역까지 가는 것.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물질의 영역까지 내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나중에 복음이 소위 말해서 영향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화됐어. 이래 버리면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복음은 전인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제 물질의 영역까지도 관계 영역까지도 온전하게 되는 것, 공의롭게 되는 것.
자, 이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를 좀 계속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3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23절은 예수님부터 쭉 족보가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죠? 38절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다. 이거를 생각하면은 와, 우리 조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대 선조 누구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당군 할아버지는 아니겠죠. 그건 이제 설하니까 우리의 진정한 조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이거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자손인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장 근본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어요? 저는 다 인도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질서와 아름다운 그 문화와 그 삶의 영역을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회복하는 그래서 군인이 막 강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고 이렇게 되는 이 말은 급료를 막 안 주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모습이 된다. 자, 이게 참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창조의 그 아름다운 것이 회복되는 그것까지를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4장 1절로 넘어가시면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 뭘 하죠? 성령이 충만한 입에 40일 동안 기도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기도하신 걸 통해서 임하고 임하니까 이제 마귀가 딱 시험을 걸러오니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물질,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향해서 절하는 명예,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와도 예수님 어떡합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이 있기도 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나라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물질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내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영역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지금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7년 대환란이나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거는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무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픽픽 쓰러지는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새벽 오이련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키고 너희들을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교회가 느슨해서도 안 되고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요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8절 봐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거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이미 구약에 예언할 때도 이 때를 기억하고 또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한 하나님에서 예언과 예언의 연결과 예언의 성취는 같이 간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제 우리가 그 뒤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난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가난이란 표현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 그러면 부자는 복음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제 이 전후좌우를 딱 살펴보면은 가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은 물질과도 연결이 되는 시대잖아요. 사회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질이 많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배부르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부분이 뭐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지만 물질과 연결되는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아무래도 먹을 것이 작고 그다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막 영적으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가난한 자가 어려운 거를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균형을 잡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는 말씀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주셨다는 거죠. 이 균형 감각, 그게 주님이 가지셨던 그 전인적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그렇게 나가는. 그래서 이거를 그 균형 감각을 제대로 이해할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분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절은 너무 산속에 있잖아요.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영역, 특별히 물질로 이 세상은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또 그들은 더 받기가 쉽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6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6장 20절. 6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가난한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한번 제가 지금은 답을 안 하고 계속 좀 같이 살펴보면서 가난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숙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6장 27절 예, 그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 부분이 이제 적절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6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6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이게 이제 산상수훈과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평지 복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다음에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뭐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 잘못하니까 모욕받고 이게 아니고 여기 20절부터 6장 20절부터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그 임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저주한 자는 뭐죠? 십자가는 타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인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 공의라는 말은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지으면은 우리는 영벌을 받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셔야지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영벌을 100% 얘기하는 것과 구원을 100% 얘기하는 같이 가는 게 십자가죠. 그런데 당신 죄 지으면 영벌 받습니다. 이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저주하려고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고 모욕받고 입뺨도 맞고 겉옷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거는 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갖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뭐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어떻게 오른밤 맞으면 왼밤까지도 돌려댑니까? 이거는 못합니다. 천국 가서는 할 일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가난한 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물질 부분에서도
우리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진정한 성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질이 옛날에는 막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이랬는데 이제는 나의 삶에 가난한 그래서 여기 오른뺨 왼뺨 뭐 겉옷 속옷 이런 거를 누가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6장 20절에 나오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다 찾아봤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 막 그 권력 있는 사람은 돈도 많이 탈취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법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의미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의 세상에서 물질이 작기 때문에 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할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똑같은 맥락에서 설명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미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기준이 되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고 이러니까 그 이전에는 막 물질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물질이 나의 인생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남는 것이 있으면은 누구에게 오른뺨, 왼뺨, 겉옷, 속옷, 오리, 심리에 그 마음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가난해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가 막 천사 날개 달고 막 날려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물질 영역도 명예적인 영역도 우리의 권력적인 영역도 다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게 되니까 부자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그런 의미의 가난.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그런 의미의 가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있으니까 나의 삶에 이제 물질 영역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는 아, 저 사람 그렇게 부유하지 않네. 뭐 솔직히 저희 교회는 건물도 없는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저희 교회는 어, 그 이제 경상비 그다음 해 것을 조금 남겨놓고 지금 이제 어떤 뭐 그 비상금 정도의 어떤 금액을 남겨놓고는 해마다 거의 이제 다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데지그네이트 오퍼링 지정헌금이 뭐 엄청나게라기보다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정헌금 100%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 나가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이나 구제차나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많다는 거는 교회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어려워도 그게 가난한 의미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다 나누니까 가난한 교회.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오늘 쭉 보면서 아, 이게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38절 봐보세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주라 이게 아니라 내가 주면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흔들어 넘칠 정도로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지입니다. 이게 성숙이고 성화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많이 줘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교회.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좀 더 해야 됩니다. 7장 28절 한번 보세요. 7장 28절 보시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준비한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가장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멋짐, 그 풍성함, 황홀함.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도 있죠. 우리가 뭐 주고 가난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저는 너무나 너무나 기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죽음 뒤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냥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 나라는 세례 요한은 거기서 제일 작은 자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봐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 나라 선포 이꼴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꼭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셔널 철치라 하는 것은 미셔널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두 번째는 사명을 갖고 나가는 교회. 사명은 뭐가 있죠? 예배의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 이런 거잖아요. 세 번째 소명을 전하는 사명. 소명은 뭐죠? 각 성도님들마다 각 교회마다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미셔널 철치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또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치 영역에서 포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이 말은 정치의 영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분리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뭐고 또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위에는 권세들에게 이제 복종하라 이 말은 우리가 정치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컨플릭이 될 때, 그거 본질이 다를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요 원리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 이 말은 정치 영역도 세퍼레이션 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8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8장 10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제가 밥 비유를 안 그렸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 가시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이거를 우리들은 뿌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내가 뿌리고 물 주고 이런 게 중요하지 3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100배를 맺든 그거는 하나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죠?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났고 뭐 교회에서 직분이 더 높은 직분이 어디 있어요? 실은 하나님 나라는 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마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랬으니까 있는 자는 받는다는 말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다섯 달란트 더 남겼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돼요? 10개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요. 복음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즉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상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절대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최선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최고가 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주 뭐 쉽게 얘기해 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2개 남기면 4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 안 해도 5개잖아요. 그러니까 4개보다는 그 사람은 그냥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 비교를 했다면은 이미 게임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2개를 해서 2개가 4개가 됐던 5개, 5개에서 10개가 됐던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실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장 2절 한번 봐보세요. 9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며 내보내시며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를 왜 다 안 살렸어요? 그거는 맛보기에 맛보기 리뷰 그러니까 프리뷰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다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깨어나고 또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자도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다 모이게 되고 그때가 이제 진정한 둘째 사망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때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육적인 죽음은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 죽음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잘 정말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우리가 갖게 됩니다. 9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9장은 12제자를 파송하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뭐라고 해요? 9장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12사도가 나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러는 가 하면은 주일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예배 드리며 영광을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비교 의식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그거는 많이 지정헌금을 하니까 좋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 체험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친교 끝나고 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12제자를 보내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날 한 번 중간 점검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잘 3일 동안 건설하고 계셨습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또 3일 동안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주일에 와서는 사도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 건설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했습니까? 또 물질을 잘 나눴습니까? 또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이런 거를 주일에는 확인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성을. 자,
9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9장 18절 보면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입니다. 왕 되십니다. 저는 이거 저는 몇 주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왜 제가 어느 순간 흔들릴까? 아니면 왜 걱정을 할까? 딱 보니까 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욥이 물질 빼앗겼죠. 자녀 죽었죠. 아내도 떠나갔죠. 친구도 떠나갔죠. 몸도 아팠죠. 만약에 욥이 자기가 붙잡는 거를 나는 물질이 나의 중요한 거다. 뭐 배우자가 중요한 거다. 친구가 중요한 거다. 근데 하나님 다 하나씩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눈으로 보는 욥이 딱 됐을 때 그때 욥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반석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다음부터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반석이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 다시 10명을 낳든 친구들과 화해를 하든 그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또 떠나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도 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도 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걱정 대신에 풍성함으로 친구를 대하게 돼.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자녀들을 보면서 이름을 너무 이쁘게 짓고 이러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뭘까? 하나님이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9장 28절은 변화산이잖아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고편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 변화산에 놀라운 미래 삶이 있다는 것. 저는 막 기대가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다 맛보지 못하니까 나 맛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좋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9장 60절 한번 봐보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가 죽은 자들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들 장례식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오는 유족들이나 친구들 위해서 가는 거지. 죽은 자는 하나님께 갔는데 뭐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맡겨 드려야죠. 이 말은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실 때는 사도로 간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장례식에서 어, 장례식을 안 갈 만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긴급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10장 9절 한번 보시면요.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하나님 나라는 간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왔다. 이 말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11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2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를 탁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내일도 주세요, 모레도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나는 일용할 양식이면은 만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발적 가난이에요. 내가 일용할 양식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연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 11장까지 하고요. 제가 요것만 할게요. 19장 한번 봐보세요. 19장. 19장 38절에 이게 이제 그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맞이한 뭐 요번 주일이 종려주일이네요. 그런데 종려주일에 이르되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참 이게 이제 통독을 하니까 딱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아까 제 2장에서 뭐라 그랬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기서도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라 땅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걸 좀 질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2장에는 땅의 평화가 임하는데 왜 19장에는 이 종려주일 때는 하늘의 평화라고 그랬을까? 지극히 높은 거는 하나님 계신 거니까 영광이니까 그거는 뭐 2장이나 19장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그 성경이 뭐 틀렸나? 아니면 왜 이렇게 뭐 그냥 쉽게 썼나? 근데 묵상을 해보면은 또 좀 찾아보니까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신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진짜 평화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평화로 오셨어요. 이제 오시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9장에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십자가 상황은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죄를 이기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38절대로 하늘에는 평화요. 우리 하나님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평화, 내가 천국 가니까 내가 죽어도 영생하니까 나의 평화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내 중심적인 거잖아요. 내가 평화롭다. 그런데 내가 평화로는 내 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누가 진짜 평화로울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거야.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평화로우신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받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요번 주일날 유아 세례가 이제 쌍둥이 우리 어린 아기들이 있고요. 5월 달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받으려고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 평화가 임한다는 걸 생각할 때, 어, 참, 참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요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도 있고 그다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또 임하고 그럴 때 이 평화가 우리만의 평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평화가 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고난 주간이라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에서 이제 정말 전도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평화가 임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넘어 부활과 또 세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한 10분 정도 제가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어, 참 평화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가 평화로운 그런 그래야 집안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평화로워야지 또 온 집안이 평화로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 전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집안의 탕자든 집 밖의 탕자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형제들 간에 화해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래서 아버지가 평화로운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평화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위하여